오늘 본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작년에 못 이룬 것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다짐과 도전을 마음 먹고는 하는데요. 어떤 목표, 어떤 도전을 세우셨나요? 또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것으로 아니면 살 빼기, 다이어트, 기필코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실 텐데 새해 다짐에 관한 몇 가지 명언을 읽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이 맞다 라고 헨리 포드가 말을 남겼는데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할 수 있다는 믿음대로 될 것이고 할 수 없다라고 믿으면 할 수 없다라는 당신의 믿음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믿고 정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명언도 있었습니다. 1%의 실력 향상도 1년이면 37배의 성장이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말을 남겼는데요. 이 1%를 이제 365일 하면 365%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산식은 복리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1.01에 365승을 하면 약 37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루에 1%씩만 우리를 향상시킨다면 1년 뒤 오늘에는 우리가 37배 성장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많은 계획들과 목표들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큰 패러다임, 큰 관점, 큰 세계관 중에 하나는 창조와 진화입니다. 이 세상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연한 폭발에 의해 진화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둘 다 우리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에 사느냐, 나는 우연한 폭발에 의하여서 진화된 세계 속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맨 첫 페이지 성경을 펼치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제가 천지를 창조했다면 오만 미사 여구를 갖다 바쳐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설명을 하였을 텐데 하나님께 있어서 이 천지 창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담백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그때 이 세상을 시작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손에 들고 다니는 폰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전에는 무엇이었나요? 핸드폰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핸드폰 전에는요? 띠띠 삐삐가 있었고 삐삐 전에는 무선 전화기나 혹은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써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도 수십 년,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유선전화라는 게 있었고 유선전화도 버튼을 누르는 형식이 아니라 기억나시나요? 띠익 띠르르 띠익 띠르르 띠익 띠르르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를 썼습니다. 그 전에는 무엇이었나요? 저희도 써보진 않았지만 모스 부호라고 해서 띠 이 기호로 모스 부호라는 것으로 이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 전에는 무엇이었을까요? 봉화. 그래서 불 피우는 것으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불을 피우며 어떤 신호를 알렸고 불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를 날렸던 것. 이것이 이름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전서구였습니다. 새에다가 어떤 서신을 달아서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였습니다. 저는 2004년도 고3이었는데 그때 이제 핸드폰을 처음으로 샀습니다. 그때 화면이 한 요만한 화면에 거기다가 핸드폰에 테트리스 게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미있다고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역 후에는 이제 3G라는 것을 기반으로 뭐 카카오톡도 스마트폰과 카카오톡이 그때 막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불과 저희가 이것을 사용한 지 20년이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하는 것도 인터넷을 하는 것도 게임을 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저희가 지금부터 저희의 각자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당연히 아버지가 계실 것이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현조 할아버지 쭉쭉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성경에는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일부가 아니라 온 지구를 물로 심판하신 노아의 방주, 그 홍수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거기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당시에 모든 인류는 죽고 노아와 가족 8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노아의 가족, 노아의 8명 가족의 자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윗대를 성경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조상은 노아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을 우리가 아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아담 위는 누구신가? 아담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신가? 성경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라고 할 때는 지구도 없고 우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공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이 믿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 위, 하나님의 그 위는 누굴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뭐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위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대답을 했다면 뭐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저를 MBAB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셨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질서와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무게와 세월 앞에 감탄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와 진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요? 화면이 왜 깨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제 창조와 진화의 그 특이점을 제가 2가지씩 기록해 놨습니다. 창조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그래서 창조의 2가지는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진화, 글자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오랫동안 우연히. 글자 너무 작죠?
창조는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진화에 있어서는 아주 오랫동안 우연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되었는가 진화되었는가 이 세계관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 이제 진화, 창조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춘기 시절에 던지는 질문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사춘기 시절에 우리가 나는 누구인지 이게 20대 30대 때 드문드문 던져지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살지?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진화론에 따르면 우연히 폭발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동물과 곤충과 별 다를 바 없이 거기서 진화된 생물의 한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창조론적인 관점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꽉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진화론에서는 이 스스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연히 진화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야지만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 뜻과 목적, 왜 태어났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연의 산물로 누군가의 실수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뜻과 그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 가운데 만드셨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진화론에서는 좀 괜찮은 대답을 찾지 못하면 허무주의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에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20살 시절에 하나님이 없는 것만 밝혀지면 나도 자살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올바른 대답을 찾지 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목적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진화론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우연히 진화된 거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만 창조론을 믿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주인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진화론에서는 그냥 끝이다. 안에 있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끝난다 라고 여기게 되지만 창조론에서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관점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 왼쪽의 이것으로서 TV도 그렇고 매체도 그렇고 이러한 메시지들을 언제나 풍기지만 성경대로 계획대로 질서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지구를 넓고 크게 창조하셨습니다. 지구 생각보다 클까요? 생각보다 작을까요? 지구본을 인터넷에 찾아보다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혹시 저기 가운데 한반도가 보이시나요? 네, 여기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남한입니다. 남한에서 저희 경북, 대구 여기 제 점으로 가리키는 게 아마 지구상에서 좀 과장되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경북, 경산, 하양 이곳이 얼마나 작은지 지구에 비해도 너무나도 작고 우주에 비해도 너무나도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만 된다면 세계 일주, 세계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 멋지고 너무 그냥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곳을 몇 군데 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너무 아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얼마나 복잡 다양하고 넓게 창조하셨습니까? 세계의 많은 나라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들 뭐 일본도 가보시고 중국도 가보시고 베트남도 가보고 저희도 필리핀과 호주 여기를 가봤지만 참 근데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전국 팔도 저도 아직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못 가본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지구조차도 이렇게 크고 넓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막 호미곶 이 영일대 일출도 보시고 부산, 포항, 베트남, 뭐 중국, 일본 많이 다녀오신 분들 자랑 삼아 저희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먹었다고, 이거 봤다고 많이 자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자랑 가운데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넣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야 찌기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그러면서 우와 찌기네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감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넓은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복잡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언어만 하더라도 약 7,000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밝혀진 생물들만 200만 종이 넘고 현재 인구가 82억 인구라고 하는데 그 지문의 모양조차도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안에 등재된 직업 개수만 1만 개가 넘고 스포츠도 1만 개, 대표적으로 공인된 스포츠만 200개에서 300개가 됩니다. 악기, 저희 지금 몇 개 안 다루는데 악기도 2,000여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역의 아주 일부분 저희가 알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장엄하신 하나님께 감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창조 순서가 나오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순서가 나옵니다. 첫째 날부터 우리 주일학교 출신의 명예를 걸고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첫째 날 뭔지 아시나요? 빛, 둘째 날 네, 궁창, 물, 셋째 날 땅, 네,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네, 조류와 어류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 육지 생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이것을 이 가장 외우기 쉬운 방법은 빛, 물, 땅과 식물 요거를 외우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빛, 물, 땅과 식물. 그래서 이 순서를 외우면 됩니다. 빛, 물, 땅과 식물 여기 있죠. 그래서 왜 이것만 기억하면 되냐? 왜냐하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간을 채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그림이 그래서 별, 새와 물고기, 육지 동물과 사람. 그래서 이게 창조 과학회 이제 김명현 박사님 거기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그래서 그 공룡을 항상 꼭 그리십니다. 일반적으로 막 공룡이 있냐 없냐 해가지고 막 가리기 급급한데 당연히 공룡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공룡의 화석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물, 땅과 식물 하고 나면 이제 별과 새, 물고기, 육지 동물과 사람. 그래서 그림을 합쳐보면 빛, 물, 땅과 식물, 별, 해달별, 새와 물고기, 육지 동물과 사람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첫째 날부터 시작.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새와 어류, 네,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 동물과 사람. 네, 잘 못 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만 요 빗물, 땅과 식물만 외워가지고 저희가 어느 주일학교 출신이다 이 명예를 걸고 어디서도 자랑스럽게 이 여섯째 날 하나님의 이 창조, 이 섭리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사람의 출현이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사람의 출현이 아담으로부터 족보의 연도를 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 약 6200년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인류의 출현 이래가지고 제가 또 공부하니까 호모사피엔스 몇만 년 전부터 막 이런 기록이 있지만 저는 성경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연도를 다 더하면 약 6200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첫사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원시인 우가 이런 것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자랐기 때문에 막 대화도 못하고 불을 보면 우가 우우 막 이런 거를 기억을 하지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저희보다 똑똑한 슈퍼컴퓨터였습니다. 동물의 이름 다 짓고 다 기억하는 슈퍼컴퓨터였거든요. 그래서 언제 아담이 구리와 쇠 이런 기구들을 만들고 사용을 했을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래서 이 실라 두발 가인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살아있을 때 생존한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고 아담은 처음부터 구리와 쇠로 연장을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지역별로 이 연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담 생존 당시부터 이미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 사용했다라는 것으로 볼 때 청동기, 철기, 구분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첫사람 아담 때부터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는 원시인 부족 그림 그려놓고 우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원시인 미개한 것으로부터 원숭이로부터 출발한 것처럼 그려놓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슈퍼컴퓨터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수업을 한다라면 이 검증되지 않은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또한 우리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없는 창조론도 겸하여 가르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저도 이제 다른 분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학교에서 진화론에 근거한 교육을 한다면 창조론에 의한 교육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운동들이 저희 나라 안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에서 이것을 학교 교육에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현 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창호 장로님께서 인권위원회를 맡으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안창호 장로님께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권이 무제한적 권리로 확장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면 다 무슨 법 위에 있는 것처럼 막 확장되는 그 시점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막으셨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현재 내용으로 통과되면 소수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다수가 피해 볼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청문회에서도 제가 감사하게도 이때 라이브로 참 봤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변호하는 것들, 창조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들, 막 이런 것들 라이브로 보면서 반대쪽에서 그 질문하는 사람들 막 어이없어하고 한숨 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성경적 가치를 저곳에서도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이 대단하고 멋지시다. 그런 것들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별이라고 하면 다들 쉬쉬하고 있을 때 이 프레임 하나로만 해석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성평등, 저희가 그 2월 달에 성경적 성교육을 저희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양성평등은 교회에서 지지하는 것이지만, 성평등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교회가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평등은 성정체성, 성적 지향, 그래서 모든 성과 관련된 간의 정체성 간의 평등, 동성애자들의 결혼, 그리고 게이와 레즈비언, 이 성전환자, 이 모든 사람들의 성의 그 권한들과 그런 것들을 동등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교회는 이것들을 반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창조 질서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권위원회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안창호 위원장,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동성애 결혼법 제정 반대 운동을 하고 계시는 대표적으로 길원평 교수님, 김지연 약사님 등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하도록 하는 이 창조 질서를 지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말씀 1장 1절 한 번 더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이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창조해내는 것을 크리에이터, 창조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make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make인데, 저희에게 흙을 준다면 흙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어릴 때는 놀이터에서 두꺼봐 헌집 줄게, 그래서 손을 넣어서 두꺼비집 만드는 거, 저희에게 흙을 준다면 그 정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대단한 기술을 가지신 분이라면 도자기나 그릇을 만드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건축 쪽의 전문가들은 그 흙을 빚어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일들, 시멘트와 섞어서 건물을 올리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과학자에게 이 흙을 주었더니만 그 흙 안에 있는 것들을 걸러내가지고 반도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흙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조차도 누군가는 두꺼비집을 만들고 누군가는 반도체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 흙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한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사실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 팩트, 사실로 믿는 것이 faith,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성경이 허무맹랑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보면 우리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화론에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 진화론에서는 대답을 못하지만 성경은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다. 그래서 도마뱀이 날개가 달려서 새가 되도록 진화가 되었는데, 그러면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은 도마뱀과 새 사이에 유일하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조새 하나인데,
그 사이에 시조새와 도마뱀 사이에도 무수한 중간 단계의 화석이 있어야 되고, 시조새로부터 조류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고 시조새만 있다. 그래서 시조새는 그냥 시조새이다, 도마뱀은 도마뱀이다, 새는 새다 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에서 여전히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류대로. 한 번 더, 종류대로.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도마뱀은 도마뱀 종류대로, 새는 새 종류대로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연속적인 중간 단계가 아니라 그것으로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에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 성경은 대답하는 것, 왜 사람만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조금 다른가요? 엄청 다른가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와 가장 비슷한 게 원숭이나 침팬지 정도가 됩니다. 아주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유인원이 되시겠습니까? 침팬지가 되시겠습니까? 원숭이가 되시겠습니까? 아무리 닮아도 동물과 사람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존재입니다. 동물들만 하더라도 동물 중에 일부는 태어나자마자 생존 본능으로 인하여서 걷고 뛰고 젖먹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저희 하랑이가 지금 21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전력 질주를 못합니다. 만약에 동물로 태어났다라면 이거 태어나자마자 잡아먹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 사람만 문자가 있을까요? 왜 사람만 고도의 언어가 있을까요? 혹시 곰곰이가 개들 모아다가 한 30분씩 이야기하는 거 보셨나요? 사람은 고도의 언어가 있고 문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문자를 통하여서 전승되고 수백 년 수천 전의 역사가 응축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만 법이 있고 문화가, 예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고 동물들은 모여서 회의하지 않을까요? 그런 뉴스 보셨나요? 원숭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더니만 A지역 동네에 요즘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가 바나나를 좀 모읍시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다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사람만 다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만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왜 종교가 있고 죽음 이후 죽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궁금해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것이고 영원, 죽음에 대한 갈망과 궁금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답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세계관이 있습니다. 진화와 창조입니다. 우연한 부산물로서 인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셨음을, 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창조론, 성경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